가을이 되면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색 단풍으로 곱게 물든 산과 들의 모습이 마치 화려한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이 멋진 가을에 계절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이 가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신 본문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보다 행복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제는 가까워진 너희,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대조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너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의 너희,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베소서 9번째 시간, 너희가 누군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열거해 놓은 것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작하는 말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remember. 그러므로 생각하라, remember the past. 과거를 생각하라, 그 얘기죠. 과거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 즐겨 쓰시는 방법인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 말씀이죠.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또 말을 하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노예였던 너희를 내가 건져 주었다면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건져줬는데 내 말을 들으라.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바울은 먼저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너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였다, 무할례자였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표징이 바로 할례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너희였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할 존재들인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 그리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가슴에 못 박히는 것 같은, 마치 버려진 존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연달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여러 가지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하는 것을 다 포괄하는 표현으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장 19절에서 또다시 너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가 바로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어떤 면에서 아플 정도로 반복합니다. 아플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을 거예요. 너희는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어떤 선을 걷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가 이랬다면, 과거가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상태였다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겠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메시지.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조지 오웨이디슨 1984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근데 과거에도 늘 질질 끌려서 그것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면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현재를 잘 지배하고 있는 사람, 과거 그것도 잘 지배할 수 있는데 현재도 헤매는 사람, 계속 과거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연장선상에 서서 계속 어렵고 힘들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 책의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주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과거를 지우고 당의 강령에 맞춰서 조작하는 일. 그거 하는 주인공이에요. 인간의 머리에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기억장치. 이게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기억장치가 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래 거 다 잊어버리고 소시적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행복할지는 몰라도 답답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소중했던 시간들 다 그냥 묻혀버리고 말잖아요. 기억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기억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기억장치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다 자꾸 지워지고 내가 잘한 것만 기억에 남아요. 언덕을, 연탄을 실은 이것거를 끌고 힘겹게 올라가는 할아버지를 뒤에서 밀어줬던 그 기억은 오래 갑니다. 나 착한 일 했어. 나 착한 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기억장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는데, 이 기억장치를 만약에 조작한다면 당의 지령에 무조건 모두가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뭔가 기억장치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논쟁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한국이 치열하게 역사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런 소리 이제는 좀 지겨워, 듣기 싫어. 지금 당장 좀 편하게 살게 해줘. 그게 바로 국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지금 당장 좀 편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꿈을 꾸면서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꿈을 아예 갖지 못한다. 이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좀 뒤돌아보면서 뭔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불과 75년 전에 우리 한반도는 전 국토가 불바다였습니다. 불과 75년 전에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였어요. 그 6.25로 말미암아 한국군 13만 7천 명, 유엔군 4만 명, 북한군 그리고 중국군 60만 명이 죽었고, 양쪽을 다 합해서 155만 명 정도가 부상을 크게 당했었습니다. 민간인이 약 250만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제로 헤어져서 이산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실향민하고 2, 3세까지 합하면 1천만 이상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1천만 이상 가족.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산업 기반이 다 파괴가 되어서 경제 회복이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요.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이 몹시도 힘든 세계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베트남에서 우리가 쌀 지원받았습니다. 그죠? 필리핀이 저 서울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0불, 태국이 220불일 때 우리나라는 76불. 너무 가난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광부 8천 명, 간호사 1만 명 정도가 전혀 대화도 잘 할 수 없이 말이 통하지 않는 머나먼 서독까지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김포공항에서 떠나가는 간호사의 사진 하나 정도만 띄웠습니다. 김포공항은 간호사, 광부들의 그 가족들, 친척들로 인해서 눈물바다였다. 그렇게 기록이 있잖아요. 시골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진 간호사들, 처음 저들에게 맡겨진 일은 시신 닦는 일들이었답니다. 그 어린 간호사들이 하루 종일 딱딱해진 시신을 꺼져야 알코올을 묻혀서
이리지척 저리뒤척 하면서 닦아주는 일을 하면서 눈물로 돈을 벌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서 그 깊은 갱도 안에서 서독 사람은 8시간을 일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럽게도 12시간씩 일을 해야 됐대요.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돈을 열심히 눈물로 모았습니다. 또 우리는 1970년부터 80년까지 저 중동 떼약볕으로 20만 명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고 그 떼약볕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돈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월남전에는 목숨을 걸고 가야만 했습니다. 월남전 파병이 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이 됐고요. 금년 3월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6,624달러.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는데 36,624달러.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IT 및 첨단 기술 분야의 강국. 한국은 그렇게 일컬음을 받죠. 높은 교육률, 우수한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나라. 발전된 교통 효율성의 인프라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구축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경제개발 정책 방향이 다행히 잘 맞았다 그렇게들 말합니다만 우리는 다행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잘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거만해진 대한민국. 외국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도도합니다. 현지인들을 무시하고요. 너무 막 좀 건방지다, 꼴보기 싫다 그런 반응들 때문에 가끔은 범죄에 타깃이 됩니다. 타깃이 돼요.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70년대 한국교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신학교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미함의 쌀이 얼마 들어있나 보면서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성미가 별로 안 들어있으면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뭐 수백만 명의 한국 성도 그리고 대형 교회들 얼마나 잘 지었나 몰라요. 목회자가 무시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조금 미움의 대상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인정받고 존중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도 욥처럼 모든 삶의 시작과 끝, 소유와 상실,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삶의 기준도 뚜렷하게 없었던 사람들,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저 술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금만 무슨 일이 틀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전부 포장마차라고 하고 술집에 앉아가지고 어둡고 침침한 데서 술을 마시다가 잔 몇 개 깨고 거기 꼬부라질 정도로 엎혀갈 정도로 술 마시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프면 아예 힘들면 술집, 이게 그냥 공식처럼 돼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그 드라마나 영화를 잘 보세요. 되게 고생해요. 그거 마시면 다 잊을 것 같지만 그 주님은 안 돼요. 진짜 주님을 찾아오셔야지. 진짜 주님을 찾아오셔야지.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네. 시간이 가니까 후렴은 안 할게요. 예수, 예수.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요즘은 이제 무신론자도 참 많습니다만 고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도 없는 자 얘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모두가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니까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자, 버림받음을 당한 자. 여러분, 버림당한다고 하는 것 가장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게 쓴뿌리로 남아있어서 버림당하면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버림을 당했잖아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때부터 그냥 쓰라리게 버림당하면 이게 그냥 썬뿌리가 돼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분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거친 싸움을 막 싸워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단테의 신곡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하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 문을 통과하는 자 그 어떤 희망도 갖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과거 흘러갔습니다. 과거 흘러갔습니다. 흘러보내세요. 다 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그때 나를 왜 공부를 좀 더 시켜주지? 술만 먹으면 떠나간 님을 불러가며,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내 팔자가 달라졌을 텐데,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만 흘러보내야 돼요. 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를 흘러보내고 딴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딴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이제는 가까워진 너희. 자네는 멀리 있던 너희였지만 이제는 가까워진 너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절망적인 과거였는데 극단적인 변화. 그래서 극명하게 운명이 달라진 사람, 팔자가 달라진 사람, 그걸 선언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벗어나고 파 그러지 마시고, 가을이 되면 그저 가을 노래들은 쓸쓸한 노래가 많아요. 그저 쓸쓸한 노래가 많아. 그래서 저도 해봤었어요. 비가 오던 어느 가을날, 우산도 없이 카라를 딱 세우고, 그리고 몇 바퀴 돌아봤는데 감기 걸렸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뀌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멋진 선언을 하잖아요.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딴 사람이야, 막 그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운명은 바뀌었어요. 아직도 혹시 팔자 타령하고 계신 분 계시면 팔자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매여서 살던 가련한 인생, 그저 육체의 욕심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은혜 때문에 당당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죠? 주님과 더불어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연히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지도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도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을 지도를 보면서 발견하는데, 목적지까지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거길 따라 가니까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꽉 잡아주면서, 내가 잡기만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내가 잡으면요, 안 믿으시면 애들한테 가서 시험해 보세요. 애 보고 잡으라 그랬어요. 집에 갈 때까지 잡고 가야 돼? 걔가 집에 갈 때까지 안 잡아요.
가다가 그냥 손 놓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뭐 있으면 땅에서 줍기도 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막 그렇게 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엄마 아빠가 그 애를 꽉 잡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가다가 애들처럼 손을 놔버려요. 그런데 마녀보다 크신 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을 먹고 약을 먹고 뭐 그런다고 해서 꼭 건강하냐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좋다는 거 다 먹다가 과다 복용, 과다 복용, 그것 때문에 제명을 못 살아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빛이 쫙 비치면요, 내가 들고 있는 촛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고 있는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거 밝은 거라고 대낮에 촛불 들고 다니면서 길에 다녀보세요. 미친 사람이지. 그 전혀 밝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의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계속 붙들고 있을 건가요? 놔야 돼요. 그리스도가 밝은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신다면 다른 것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놔도 괜찮은 것.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면 성품도 바뀌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돌탕 이야기 있잖아요. 설렁탕은 들어봤는데, 갈비탕은 들어봤는데 돌탕은 뭐야? 그런 탕도 있었어.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받아 먼 나라로 가서 후랑방탕 다 날리고 결국은 돼지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여러 날 울다가 결심하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계속해서 눈만 뜨면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던 아버지, 멀리서 아들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성경 잘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씻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하고. 그 돌탕이 우리입니다. 그 돌탕이 우리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잔치해주시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받은 도둑놈 알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돈은 많이 벌지만 그 공허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서, 외로움을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소문에 그분 만나면 뭔가 달라진다는데. 그래서 동네에 있는 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집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좋아서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혹시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사람이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되는 것. 멀리 있던 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의 순간.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자녀답게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